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과 함께 수요 강해 시작됩니다. 오늘은 회개와 감사를 잃어버려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서 그토록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짝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범죄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얼굴을 돌리고 도망가고 유치하게 나뭇잎으로 가리고 변명하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두 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냉혹하고 쓸쓸한 사실입니다. 그 두 마디가 무엇일까요? 그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이 감사 없는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 없습니다. 교감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무감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감각을 죽은 사람의 특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이 감각 없는 자는 수치의 감각이 없거나 또는 도덕적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굳은 관계, 무감각한 관계, 즉 죽은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선포가 23절과 24절 두 곳에 나타납니다. 정확히 바늘로 찔러 표현하듯 하면 그를 내보내어,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입니다. 내보내고 쫓아내시고.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가 다 쫓아내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내보내다라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는 어떤 특정한 일을 맡기면서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긍정면 한 전면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후손들을 볼 텐데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는 뜻이겠지요. 무슨 메시지였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음에도 회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아담에게는 저절로 익은 열매를 더 이상 못 먹고 스스로 땅을 갈아야 먹는 사명으로 에덴에서 내보낸다는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하다라는 뜻이 나오지요. 고생의 길로 내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이 쫓겨나다는 가라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라쉬는 문자 그대로 쫓아내다, 내쫓다, 몰아내다, 내던지다,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쉬는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것을 묘사할 때도 쓰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에게 이 가라시는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들은 언제나 감추인 채로 있을 수가 없고 바다가 잡동사니들을 태풍이 불면 다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또 파도를 통해서 해안으로 밀어내지요. 악한 자도 다 바닷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다 드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시는 버림당한 또는 이혼당한 여인에게 쓰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 쫓아냈다고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모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숨길 수 없고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되다. 그래서 쫓아나게 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죽은 관계로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불의한 관계로 만든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버림받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짐이란 뜻이고요.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축복을 잃어버림을 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담은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전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었나? 그 최초 원인을 밝혀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죽은 자에게서 생산된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죄에 팔린 사람들이다.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22절에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한 번 범죄한 죄인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이제는 남은 생명나무까지 따먹을 인간으로 취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지 않는 한 죄악의 사슬에 묶여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더욱더 악랄하고 난폭하고 상상도 못할 범죄로 서슴없이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고 마지요. 그 범죄의 모습이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노아 홍수로 죄악이 만연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한 고등학생을 상담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콤플렉스는 신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콤플렉스가 신의 선물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콤플렉스, 즉 열등감이라는 것은 그 열등감 때문에 인생이 곤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나면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나면 삶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감을 주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집필하면서 굉장한 역설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고통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폴의 아버지는 인도의 선교사였고 후에 폴도 의사 선교사로 한 지역에서만 50년을 선교한 어마어마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교사라기보다는 의사의 관점에서 그것에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는데요. 그 중에 무통증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폴에게 왔는데 발가락이 다 잘려져서 너덜너덜한 채 피를 흘린 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희한하게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약을 이렇게 발에 이렇게 뿌리면 보통 죽는 소리를 내죠. 얼마나 그 소독될 때 아픈지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일체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참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다시 폴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지난번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똑같이 발가락이 잘렸는데 아프다고 하질 않습니다. 또 치료하고 보면서 궁금해서 이 소년이 거주하는 집에 가서 잠복금이하면서 무슨 일이 라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몰래 소년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은 곳은 소년이 늘 자는 창고 같은 아주 큰 그 헛간 같은 데였는데요. 정말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밤에 말입니다. 한밤중에 소리 없이 손님 하나가 왔는데요. 그 손님이 아이의 발을 솔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면서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았습니다. 아이의 발가락을 칼이나 뭐 다른 연장으로 잘려진 사고가 아니라 다름 아닌 쥐였습니다. 쥐가 이 소년이 죽은 줄 알고 갉아먹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무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무통증.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도 아니면 칼로 이렇게 베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 쥐가 사람의 발가락을 이렇게 턱 건드려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건드려 보고 조금 더 걸어보고 심지어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이 인간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는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발가락을 솔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년의 발가락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무통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무통증이란 병이에요. 그래서 폴이 소스라쉽게 깨달은 것이 통증이 오는 것이 복이었구나. 통증이 오는 것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복이구나. 만약에 이 선이 통증을 느꼈다면 어디 감히 쥐가 사람의 발가락을 먹이로 삼겠습니까? 여기서 폴은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 그것이 꼭 육체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정신적이나 영적인 통증들, 이 고통들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아프다고 소리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범실도 또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실을 통해 통증을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면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반성과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줄 알고 착각했어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패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좀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고통이 치유와 회복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채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무통증 환자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받는데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회개만 했더라면, 아담이요, 회개만 했더라면 결코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통증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금단의 열매를 한번 먹고 에덴을 쫓겨가는 엄청난 심판, 희생, 벌을 받은 거예요. 이 형벌은 아비와 어미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자손 만대가 다 형벌을 받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후손들에게 수치스럽고 원망받을 만한 죄였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복된 고백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회개했다, 감사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추방당한 거예요. 내쫓겨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요, 가만히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930년 동안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축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는 930년을 살면서 그의 자녀들과 자녀들과 또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임을 돌리고 급기야 서로 치고 죽이는 모든 악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저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서로 내 잘못이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서로 원망만 하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죄에 대해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께 내쫓긴 가정이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저주들이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으면 응당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려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해야 될 일에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의 영이 없었어요. 감사의 영이 죽은 거예요. 감사 무통증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뭐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요? 그 정도도 못 주시나? 아니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또 창조하면 되실 분이 그거 조금 주고 무슨 생색이야? 이게
아담의 자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아담의 그 모습을 후손들이 똑같이 따라해. 그게 오늘날까지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생색을 낸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아담의 후예 맞구나. 그래서 쫓겨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죠. 신앙이 두 번째예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이죠. 감사와 회개를 모르고 무통증을 가진 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자손들이 다 따라하다가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이 두 마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옥은요, 회개와 감사가 없는 무통증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천국은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송가 190장은 참으로 복된 찬송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번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강해를 마칩니다. 존 밀턴이 잃어버린 낙원, 즉 신락원이라고 했지요. 회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낙원, 즉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내고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요.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를 깨닫고 진정 회개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마음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는 선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회개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마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구나 죄 용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통증에 걸려서 회개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지옥과 같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애통하며 회개할 심령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아 죄의 결과의 대물림이
자손들에게까지 뻗치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죄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 에덴 동산 천국이 날마다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오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더더욱 더 하나 감사의 영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적인 범죄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또 가족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루프톱 제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1월 2일 날 있을 아시아 우리 파이어니어들, 개척자들 정상회의가 은혜 중에 잘 개최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